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고 나와 같이 미련하고 악한 자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 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를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열심히 행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때 견뎌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박해를 받아 죽으시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를 죄인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의를 이룸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할까요? 그것은 문맥적으로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성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문맥이나 문법이나 역사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문장 속에서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하는 주어는 가주어로 봐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성도로 보여지지만 실제 진주어는 박해를 받는 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죄인들에게 의를 전가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박해를 받을 때 죄인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성경이 해석되어진 것이고 그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은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후반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박해로 끝나지 아니하고 능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죠? 저주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죄가 없는 자는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저주를 받으셔야 됐나요?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박해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속량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스스로 저주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하여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은 지키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으로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문장과 문맥과 또 역사적인 맥락과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 우리의 모든 저주가 풀어지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그러면 풀게 되어질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의를 위하여 내가 박해를 얼마큼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들이 무시하는데 의를 행한 거예요. 그러면 의를 행한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의를 행한 거예요. 그러면 양이 조금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의를 행하는데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가족을 다 못 살게 하고 내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켜 버린 거야. 그런데도 의를 행한 거야. 그러면은 의가 더 많이 쌓여졌겠죠. 의의 양이 더 늘어났겠지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의를 행하는데 나를 죽인 거야. 그래도 내가 의를 행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를 행한 양이 더 많아졌겠지요. 이렇게 되어졌으면 내가 복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내가 의를 행하는 그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무시를 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굴복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으로 비교를 해보면 내가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보다 의지가 조금 약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무시를 할 때는 의를 행한 거야. 때릴 때까지 의를 행한 거야. 그런데 막 가정을 못 살게 하고 가정이 파탄되어지게 되는 지경이 되니까 이 사람은 의를 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를 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나에 비하여 의가 쌓인 것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나는 갈 수 있고.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주체, 그 주어가 되는 게 이게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천차만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화 속에서도 다를 수가 있고 시대 속에서 다를 수도 있고 개인과 개인 그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편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큼 많이 핍박을 받으면서 의를 행하여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의 답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진리는 이렇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진리는 명확한 겁니다. 그리고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저울에 다르면은 어느 시대에 다르면은 미달되어지고 어느 시대에 다르면은 늘어나고 이건 진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는 개인의 편차도 없는 거고 어떤 시대나 문화나 이런 편차, 세대 이런 편차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적용되어지고 똑같이 다 진리가 되어져야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하는 이 주어는 가주어는 우리들이지만 진주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아무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 예수님을 만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천국을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나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아도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성경의 해석의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잘난 것도 없고, 내가 예수님 앞에 깨끗한 것도 없고, 내가 예수님 앞에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 자신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풀어지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도 정확하게 풀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그리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고 하는 이 직책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심정을 알고, 그분의 속성을 알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이런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지언정 예수님에 대하여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으면서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다른 거 안 하셨습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구원자다, 나는 양들을 구원하는 자다,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은 모든 박해를 다 받으셨습니다. 네가 무슨 구원자냐, 네가 무슨 목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볼 때는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걸 보니까 너는 죄인이구나, 너는 귀신 들린 자구나, 이렇게 수많은 박해를 주님은 다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셔서 구원하셨으면 나도 예수님 전하다가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 가르치다가 박해받는 것에 대하여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풀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 번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시고 천국을 주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미련하고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살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문턱에도 못 들어가는 자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박해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천국의 선물을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읽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대속의 그 은혜 안에서 성경의 말씀이 풀어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날 위하여 박해를 받으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나의 구주,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이제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칠 때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그 박해를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